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범일은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또 오늘 현장에서도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우리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닫고 또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밀레니엄 버그 Y2K 신드롬을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밀레니엄을 맞이하던 이 세계 시민들의 그 긴장과 불안을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이 Y2K란 Y, 이어의 Y와 또 2000의 E 그리고 1000을 의미하는 킬러의 K를 따온 말인데요. 의미적으로는 새로운 천년 시대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1900년대에 2000년대로 처음 진입하던 이 인류는
이 시간대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긴장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어떤 미신적인 믿음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요. 이 1900년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연도수를 이 뒤에 두 자리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97년은 97, 1998년은 98 이렇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 두 자리 연도수가 00, 00이 되어버릴 때 컴퓨터가 이것을 1900년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 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사, 경보 체계, 항공 시스템, 발전소, 제어 시스템, 은행 전산 업무 모두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오류로 인해서 인류 이 문명이 일시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까지 내다봤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인출을 해두었고요. 생필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이 발전소들은 이 독립적인 아날로그 백업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어요. 이 변화에 나는 그 시각 하늘에 있지 않겠다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이 비행을 꺼려서요. 1999년 12월 31일에 일부 항공사들은 운항 스케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 최초로 2000년대 시간대에 진입한 이 지역이었던 뉴질랜드와 호주를 전 세계 뉴스가 주목하고 있다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어떠한 정전사고도 항공기 사고나 군사 경보 오작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급격한 심리적 안정 상태에 이릅니다.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가는 막연한 기대와 긴장, 이 문명의 시스템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그냥 그 오랜 시간 어떤 피로를 느끼던 사람들이요, 이 시간의 전환에서 엄청난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죠. 이 밀레니엄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묘한 흥분과 긴장, 그리고 그 시간에 진입하자마자 터져나오는 그 탄성과 안도감이 그 매스컴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아무도 이르지 못한 미래의 시간대에 우리가 진입한다는 것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기대와 흥분이 있죠. 이것이 시간의 경계에 서 있을 때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시간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까? 또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선언할까? 지난 일을 어떻게 기념하고 미래의 시간은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 의식을 행하게 하고 영적 전환을 맞이하게 하는데요. 자, 그들은 지난 시간을 매듭 지으면서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하나 세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돌은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재료, 쉽게 사라지지 않는 표식, 그리고 가장 말이 없는 증언자라고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이 돌을 세우고 지난 사건과 감정을 기억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돌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성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와 재난, 재앙과 수치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패배를 거듭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미스바 성회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집결시켜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물을 쏟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규모 집결이 이루어진 것을 이 군사적 동원으로 해석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은 무장 상태가 아니었고 금식 중이었고 군사적 대비 또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돌연 블레셋의 선제적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당혹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이 모인 미스바라는 지형은요, 망대라고 불리는 고지대로 지금 이곳은요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나왔던 이 장소가 본질적으로 은신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로 회개가 즉각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우상을 제거했고 금식하며 회개했지만 그 직후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회개의 선언 이후 회복과 변화와 축복이 아닌 돌연 적의 공격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던 자리에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와 시련이 들이닥치거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냐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나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지 않냐라는 생각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돌이켰을 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인생의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부흥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요, 저희 교직원들과 함께 관람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이 에즈벨이 대부흥을 추적하고 조명하면서 그때 그 임재의 장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성령의 숨막히는 임재에 그냥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현장을 차마 빠져나올 수 없이 예배가 계속했던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시작됐던 예배가요, 무려 16일간 지속됐고 6만 5천 명의 사람이 밤낮으로 예배와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과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은 그곳에 임한 성령의 특별한 임재 앞에서 10시간을 마치 1분 같은 시간으로 느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서 그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그 영원의 예배를 잠시 맛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임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한 가지, 그 예배 부흥을 경험했던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존재 방식,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급진적 겸손, 완전한 부복뿐이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그들이 미스바 제단에 물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때 이 물을 부은 행위가 정말 이 급진적인 겸손과 닮아 있는, 그 겸손과 닮은 그들의 영적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 물은요, 뭐 어떤 제물도 아니고 물을 붓는 것이 율법의 규례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낸 것은 회개의 심령을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게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물을 쏟아내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라는 이 동사는요, 성경에서 무력, 완전한 비움, 되돌릴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물처럼 그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은요, 나의 보전,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 주님 없이는 통제할 수도 보존할 수도 지속 불가능한 존재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는 이미 주 앞에 쏟아진 존재입니다. 그 쏟아진 물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이 제단 앞에 쏟아진 물 같았던 그들의 심령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여러분 이 급진적인 겸손의 태도로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고백도 주님 앞에 이 물을 쏟는 심령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일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한 처절한 겸손의 고백, 상한 심령의 제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애통한 자의 예배, 가난한 심령의 예배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분명 그들은요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담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 이후의 반응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것이요. 그들은 영웅도 장수도 무장된 군사도 아니었기에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고 두려웠으나 그들은 이전처럼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전략을 추궁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부족처럼 언약궤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행위의 언급은 지금 고작 이 한 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이전 모습과 지금 이 선택과의 영적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싸울 무기를 찾던 인생과 구원을 요청하는 인생 사이의 이 간극 말이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기까지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사람들은 잘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이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생경함을 느꼈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막 노련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고 아이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행동이 좀 교정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들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자기 무기를 만지작거리기 이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행동은요, 여러분 단지 인생의 선택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려움에 빠지면 통제 욕구가 강해지고요, 위기를 만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려는 강한 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요, 인간의 이 본능이 먼저 작동하고 발동합니다. 위기는 결국 내가 감당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야 있겠지만 인생 해결은 다 내 몫이야. 내가 준비하고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요, 끝까지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은 그저 인생 전략의 일부예요. 인생은 끝까지 고독하고요, 하나님은 늘 무능합니다. 이 고독과 무능을 경험하면서 신앙은 늘 회의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실체는 나의 몸부림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나의 이 무력의 상태를 통해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요, 위기 앞에서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처럼 끌어와 승리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도구화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군사적 무장 이전에 지금 이 싸움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무엘에게 이를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승리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싸움의 주체로서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기를 찾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자기 전략 안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요청하는 인생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인생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결전의 날 거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인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의 고백이었듯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싸움의 전략 대신 이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앞서 회개하며 엎드렸던 미스바의 영적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그들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생략하고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제거하길 원하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도록 종용하고 요구하고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순복하도록 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때 순복은요, 단지 상황 해결을 포기하고 체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긴다라는 것은 포기와 체념이 아닌 전적인 의탁이죠. 여러분,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포기와 의탁은 어쩌면 둘 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정지 상태인 것은 비슷하죠. 이 둘 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 실체로서는 다릅니다. 포기는 행위가 멈추는 순간 믿음도 멈춥니다. 하지만 의탁은 행위가 멈추는 순간에도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속에 나의 상황을 던져 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그분의 주대심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향해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대응을 이 군사적 준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배적 행위로 먼저 배치하죠. 사무엘이 먼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온전한 제사란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제물이었던 젖먹는 어린 양은 여러분 힘이 아닌 취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이 예배는 형식과 형태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적군이 턱 밑까지 와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대체 여러분 어떠한 태평함으로 군사적 방비, 전열을 갖추고 전술적 기획을 준비하지 않고 젖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라는 종교적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영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배도 기도도 어떤 결과를 부르는 하나의 의례와 형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거래도, 성공과 승리를 부르기 위한 공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는요, 그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 위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젖먹는 어린 양처럼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거래도 공식도 통과 의례도 아닌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앞에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자리부터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나 중심,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이죠. 예배는 언제나 우리 존재의 위치를 정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나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시간이죠. 그 예배를 위해 전부를 걸라는 말은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의미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전부를 드려 여호와를 알라. 전부 대신 여호와를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자리부터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렬시키세요. 여러분, 먼저 예배하세요.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의 선방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우리는 조급함의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과잉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것과 주님이 하실 일을 분별하는 것,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를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왜?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 훈련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물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담금질하고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앞에서 훈련되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은 어떤 공식과 매뉴얼 안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바로 설 때 감각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감각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감도로 감지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시간의 축적이 이 분별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요? 가만히 있으라, 나아가라를 동시에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두 가지 분별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생에는요,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주권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결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일의 결과, 타이밍, 길의 열림과 닫힘, 궁극적 승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적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생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영역, 즉 순종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몫의 영역이죠. 여러분, 이 영역은요, 결코 도망칠 수도 대신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선택과 책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 위에 서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엄청나게 폭압적인 긴장과 부담 위에서 그 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는 것도 내 몫이고요. 그 링 위에서 두 발로 버티며 싸우는 것도, 그러다 얻어 터지고 넘어지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이 영역을 회피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님의 주권적 영역 앞에서 그분의 주대심을 확인하고 동시에 나의 순종의 영역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 앞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나는 싸우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시니 나는 걸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이 둘의 균형 감각을 예배를 통해 배울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한 구절에서 주어의 변화를 매우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릴 때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실 여러분, 이 정황상은요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이 타이밍은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타이밍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적은 물러서지 않았고요,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가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의 주인을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 이 구절은요, 강조된 주어 전환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한 문장 안에서 앞선 주어는요, 사무엘과 블레셋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어가 전환이 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힘이 갑자기 슈퍼 히어로처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힘을 약화시키신 것도 아니었어요. 능력의 강화로서가 아니라 상대의 질서를 붕괴시키심으로 그 주권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행 능력을 붕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힘이 무력화되기보다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패배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가신 수많은 전투를 보면서 지금 이 싸움을 오늘날 우리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느낍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전쟁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것도, 우리 손에 든 무기에 관한 것도, 그리고 천둥과 우박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에 관한 것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대개 소리 없이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관계와 삶의 질서와 일과 재정, 삶의 목적과 성과를 통해 싸움을 걸어오고요. 그 전쟁의 무대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서, 혹은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압박 속에서 통제 불가능한 삶의 모든 변수들을 끌어안고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면서, 그곳엔 갈라진 홍해도 없고 요단강도 없어요. 무너진 여리고 성벽도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도, 수단도, 결과도 너무나 불분명하죠. 다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며 우리가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을 직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셔서 끝내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의 방식을 말이죠. 여러분, 삶의 모습들은 달라졌지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하루아침에 슈퍼맨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막 상황을 마술처럼 지워버리지도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거짓된 필연성,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당장에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끝장이라는 그 어떤 내적인 체계를 주님의 주권 아래 굴복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질서를 건드십니다. 그 응답이 천둥과 우박과 불화살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이 세계의 질서를 주님의 주권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적군의 전열을 흐트러뜨리시듯,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했듯,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들을 소리 없이 압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평안을 결코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리의 지혜를 결코 흉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때로는 땅이 갈라져 적군을 삼켰듯이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자들의 존재감을요, 하루아침에 지워가시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허투루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탁월하게 할 수 있을지 끈질긴 고민과 치열한 근성으로 책임 있게 해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간 아래까지 이르게 친 것 같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추격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열을 흩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추격하세요. 끝까지 추격하여 이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의 추격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문을 여실 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와 해결 과정과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매듭 지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네셀을 개선문이나 어떤 승전의 기념비 같이 해석하는데요. 저는 단지 이것을 단순한 승리의 기념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표식이었어요. 과거의 기념비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좌표값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 에베네셀을 통해 영적 표지를 통해 지금 무엇을 그들의 기억에 각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결과의 기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조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과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요. 이 조건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했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에 대한 감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감을 기르려면요, 진짜에 대한 감각이 길러져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할 때는 일단 자세부터 배우죠. 제가 어렸을 때 가깝게 지내던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바이올린 전공하시고 가르치셨는데요. 이 악기와 음악에 대한 집요함이 엄청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음악에 대해 집요했는지,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고됐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 아이작 펄만이라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내한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이 펄만의 연주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고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매번 그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이 아이작 펄만의 운지법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이올린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자세를 똑같이 유지하고 이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너무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연습이 마치고 나면 모든 불을 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힌 채로 이 모든 감각을 이 악기와 손, 그리고 듣는 귀에 집중시켜서 연주를 해보신대요. 그리고 일부러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요, 알람이 울리면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악기를 잡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잠결에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악기를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지 그냥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거죠.
막 때로는 작은 세숫대야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시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자세, 불안한 자세에서도 내가 이 사운드를 유지할 수 있나? 의도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여전히 이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대체 이런 노력 왜 하는 겁니까? 그만큼 나에게 이 기억이 어떠한 변수에도 돌발적 상황에도 각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의 감각이 반복적으로 기억에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에는요, 진짜에 대한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한번 맛보면, 여러분 이 맛을 제대로 느끼면요, 그 다음 가짜에 대한 감별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하신 임재,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하여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맛보아 알고 각인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공감하시기 어려운 예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와인을 좋아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감 안 되시죠? 이렇게 잘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인을 그저 이렇게 술로 즐기는 게 아니라 맛과 향의 차원으로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분을 못하던 초보자들이 진짜 좋은 와인을 처음 경험을 하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 와, 정말 다르네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식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다르다는 건 느낀 거예요. 와, 뭔가 달라. 아무튼 달라.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경험적으로 와인의 기준이 입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감각의 경험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와인 애호가들은 보통 어느 지역의 와인인지, 품종이 뭔지, 스타일이나 숙성의 정도까지 딱 맞춘다고 해요. 대체 그것을 어떻게 맞출까? 너무 신기하고요. 얼마나 그 감각이 고도로 민감하길래 그 맛을 다 감별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준 와인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그 느낌을 계속 각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감각의 기준을 입에 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와인을 딱 마셨을 때 그 기준에 비해서 와인의 위치값이 바로 감각적으로 산출이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너무 가볍네? 이거 너무 드라이하네? 이거 너무 얇고 비어있네? 진짜 탁월한 감별을 해내려면 이 감도가 점점 섬세해지면 되는 거죠. 기준값에 대해 계속해서 더 날카롭고 민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감도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통해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 이 영적 감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다.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단지 결과값을 기억하면요, 자꾸 그 결과에 집착하죠. 그 결과가 현실에서 도출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낙심해요. 그리고 방향을 잃고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이, 그 원리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한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태도라는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온전한 의탁, 준비된 믿음이 그것들이죠. 사무엘은요, 이 기억이 필요했어요. 이 조건에 대한 기억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앞서 함께 읽은 말씀 매우 명백하게 지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 사건으로서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의 평화는 지속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의 경계들을 방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제 인생의 시간과 삶의 지경에 언제나 이 축복과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기도해요. 사는 날 동안에 지속되는 평화, 단회적인 싸움의 승리가 아닌 어떤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주님의 권능의 손에 개입이 임하셔서 직접 이 경계를 세우심으로 보장된 평화.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의 존재가요, 그 사무엘의 한 사람의 존재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저는 저와 포드처치가 이 시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의 핵심 요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시대에 생존했던 사무엘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저와 포드처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부흥을 주도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를 선포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새 영토의 획득이 아니라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의 반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그들은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고요, 병력을 증가시키지도 않았고요, 전술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는 전쟁을 최소화했으나 평화가 지속되던 시대였어요. 성경은 그의 시대에 장기적 평화에 대해 매우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사울 왕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궁전에 살았던 날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는 전쟁 광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 군사 조직부터 구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 때 이스라엘 최초의 상비군 체제는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는 전쟁 상태를 상시 체제로 삼았어요. 전쟁이 비상시가 아니고요, 전쟁이 일상입니다. 전쟁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왜요? 그는 전쟁에 집착했고 전사적 용맹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칭송받고 추대될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비췄어요. 그는 자신 안의 내부적 평안에 자기가 이르지 못하자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내적 불안을 전쟁으로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사울 왕 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너무나 불필요한 전쟁이었죠.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지속됐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고라고
공포와 불안의 지속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은요, 이 지속된 평화의 근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삶에 불필요한 전쟁을 줄이고 평화를 장기화하는 방법 말이죠. 바로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어떠한 영적인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조건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의 시간은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까지 필요했던 그 조건, 그때 우리의 그 영적 태도, 여러분, 그곳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조건들을 우리의 영적 좌표로 삼고 새로운 미래를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2026년 새로운 날의 경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생존하던 날 이스라엘의 경계에는 블레셋의 침투가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인생에 샬롬이 있었더라, 승리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세워진 이래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 그 시대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셨더라, 여호와의 통치가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 결론이, 이러한 교회의 열매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과 포드처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세상의 소금이라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토록 부패한가요? 그저 세상의 타락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진정 우리의 존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둠과 이 시대의 부패에 대한 책임이 또한 오늘 우리의 것임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 미스바의 자리로 주님 앞에 집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새로운 맺음과 시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시간의 매듭과 새로운 시간의 시작의 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영적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그 마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여 그 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고백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 시간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의 영적 기념비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를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주를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이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지난 시간의 좌절감,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는,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실패감, 좌절, 두려움, 그리고 나의 미래는 또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는 잘 살아보고자
인생의 수많은 계획표와 시간표가 가득 채워진 내면에 그 부담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내 손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의 능력 아래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곳을, 이 시간을 영적 미스바의 시간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주님이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수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지난 시간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미래 앞에서 목 놓아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복하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을 영적 미스바의 대집결의 시간으로 선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마음을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도와가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창조주 앞에 내 자신을, 만물의 창조주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며 급진적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 새롭게 하시고 부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하게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는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주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는
주께로 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fresh anointing, yes, to sing, singing, not just singing, let's just sing. 예수님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이 한 걸음의 믿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기세요.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떤 믿음보다도 이 마음을 주께 두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에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자리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축복이었나요? 문제 해결이었습니까? 아니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과 같은 인생 소식을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작정함으로 돌아갔는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물과 같이 쏟아부으며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정작 삶의 현실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은 블레셋이 나를 치러 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깨어지고 꺾여지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군대와 같이 진격하여 여러분의 중심을 강타합니다. 인생의 허무와 공허, 우울의 문제를 어떻게 할 바 몰라 주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그 인생의 비관적인 감정들이 썰물과 같이 밀물과 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되어 눈덩이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만의 무기를 손에 들으실 건가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제단 위에 젖먹이 어린 양을 드릴 순간,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력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전적인 의탁으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내 무기를 드는 것보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한 번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요 믿음의 소수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젖먹는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왼불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 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배를 결단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도로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념비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금신적 겸손의 고백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시에 갈 때 금신적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 바라보며 주는 나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소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포드의 지난 예배 단 한 순간도, 단 한 번의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 허투루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매 주간의 시간이 에베네셀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물처럼 녹아내린 20년이 내 인생에 각인된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믿음을 살아. 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이전에 주님, 우리의 삶을 내 손에 열심히 하니 하나님 손안에 담겨진 인생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영적 미스바 앞에 섰음을 믿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 모든 것을 회복하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셔야만 이루는 평강입니다. 주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ը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미스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의 2026년을 향해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모든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얼씬도 못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샬롬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영광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샬롬을 선언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탈환하는 한해 여호와의 평강의 선언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깨어진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처치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안에서 있는 나의 머리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영광 안에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리는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안에서 있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기적들 내가 선포하며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이 급진적 겸손 위에 급진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주님, 이스라엘의 새로운 경계가 되었던 것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2026년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인생의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받는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 시대와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의 상징이 버드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드처치가 이 시대의 부흥의 상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